오늘은 대우리문답 18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요리문답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18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오늘도 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섭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강설의 맨 처음에 금세 나올 겁니다. 둘째 질문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강설의 맨 뒷부분에 나올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강설을 들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가리켜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의 섭은 몰아잡을 섭자이고 거기 손수가 섭자에 들어있잖아요. 리는 다스릴 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한자어의 의미는 손으로 붙잡아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섭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을 두 번 써서 섭리를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답은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는 붙어있고 함께 갑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많은 현대인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한꺼번에 창조와 섭리를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고대와 중세 시대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둘 다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지식이 증가하고 자연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전에는 몰랐던 자연 법칙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만유인력, 이 어린 사람들은 이 말 한자어 아실지 모르겠어요. 끌 인자죠. 만물에는 끄는 힘이 있다, 중력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달과 별과 지구가 어떻게 정교한 법칙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창조를 부인하는 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섭리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아무래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자연 법칙에 맡겨 놓으시고 뒤로 물러나 계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신론, 이치가 신이다, 이치의 신, 디즘입니다. 이신론이란 결국 이치를 신으로 믿는 것이고 이치와 법칙을 곧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계 기술자가 시계를 만들고 태엽을 감아 놓으면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스스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는 늙은 시계 기술자처럼 이 세계를 정교한 시계와 같이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뒷방으로 물러나 앉으셨고 이 세계는 그 속에 들어있는 법칙을 따라서 스스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여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있는 법칙을 발견하여서 그 법칙을 잘 응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신론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이적 기사들, 그런 기적을 기록해 놓은 그런 말들은 그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다가 결국은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신론도 믿음인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신론은 현실적인 무신론입니다. 두려운 일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에도 그와 비슷한 수순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듣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생명과 호흡, 이 숨쉬는 것 하나하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은 잘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현실 생활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이 점점 추상적으로 되어가고 구체적인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다 알아서 내 생각대로 해나갑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점점 커서 대학에 들어가든지 군에 입대하게 되든지 직장이나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 같은 중요한 고비들을 맞게 되면은 그때까지 어렴풋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관념적인 믿음마저도 미련 없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인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현실 생활에서는 이신론자와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자기나 가족 가운데 누가 몸이 아프면 많은 신자들의 마음은 거의 반사적으로 병원이나 약국을 의지합니다. 다급한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의사와 약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 이 목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님이 많으니라 하신 야고보 선생의 권고는 신자의 현실 생활에서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물론 신자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이나 약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섭리 가운데에서 내신 선한 제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한 제도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신자의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플 때 기도하여서 낫는 것이 믿음이고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맹신, 곧 눈먼 믿음이나 광신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아파서 병원에 갈 때 그가 궁극적으로 의지하여야 하는 것은 의사나 약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신자는 병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지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몸을 낫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의 생사와 화복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을 맡깁니다. 의사의 치료와 처방과 내가 먹는 약들이 자동적으로 내게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효과 있게 써주셔야만 내게 소용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서 치료를 받기 전이나 약을 먹기 전에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실론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의 주인이심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머리가 나쁘거나 IQ가 모자란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말은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의 잣대로 보면은 그 부자 농부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은커녕 오히려 이른바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부럽지요? 게다가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부럽지요? 그래서 원래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게 그냥 생각이에요. 말한 게 아니라 속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이것이 죄입니까?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다고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섭리의 주님이신 사실을 모른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하루하루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달려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서 이제 몇 해 동안은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장담하고 안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죄요, 치명적인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은행 잔고를 믿고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 부자 농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와 똑같은 뜻으로 야고보 선생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1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엄히 책망합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부가 여러 해를 장담하였다면 이 사람들은 1년 단기 계획을 세운 것인데 똑같은 책망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에 너희가 누군가 하면 지금 야고보 선생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은 장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 어떤 목표를 세우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유념하여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장사를 하려면 사람이 많이 있는 도시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느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서 돈을 벌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허탄하고 헛되고 텅 비었고 악하다고 합니다. 왜 허탄하고 악합니까? 자기의 생명이 아침 안개 같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어리석고 허탄한 것이고 텅 비어있는 것이고, 종인데 종이 주인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주인의 재가도 없이 자기가 1년은 넉넉히 살 줄로 자신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사업 계획을 세우니까 그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주님의 제가를 받지 않고 그게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로 자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하고 악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행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특히 누가복음에는 그 날마다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물론 하루 먹을 양식, 하루치 양식이라는 뜻이겠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의 바른 기도입니다.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놓은 부자나 노후연금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나 은행 통장에 수억, 수십억 원이 있는 사람도 다 날마다 하루 먹을 양식을 주님께 구하여서 주님의 손에서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부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시면은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 놓았더라도 하나도 맛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목숨은 살려두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차려 놓아도 식욕이 하나도 없어서 맛있게 먹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자의 매일의 기도이고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잘 믿고 자신의 하루하루의 생명과 호흡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주님께 날마다 하루 먹을 양식을 진실하게 구해서 먹는 사람은 매일 밥상을 마주대야 할 때마다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음식을 달게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야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내 생명을 유지 보존하여 주시겠다는 뜻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생생한 증거물이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밥 한 그릇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루스드라에서, 이게 안 믿는 지역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1차 전도여행 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따르면 음식을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먹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증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밥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셨고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음식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기 증거가 된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친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한 하나님의 자기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 아래까지 구체적으로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아서 숨을 쉬는 이 생명과 호흡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아덴이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이겠네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이 말은 원래대로 보면 그분 안에서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있느니라는 말은 이 뜻없이 쓴 말이 아니라 존재하느니라 하는 말을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며 기동하며 그분 안에서 존재 자체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야고보서 4장에서는 신자라면 마땅히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생명과 활동 자체가 주님의 뜻에 달려 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지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당연히 주님의 뜻을 여쭈어서 주님의 제가를 받아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는 말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합니다. 이 구절은 마음의 경영과 말의 응답을 비교합니다. 마음의 경영이란 내가 무슨 말을 하여야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을 말합니다. 말의 응답이란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실제로 말이 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다는 말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하여야겠다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말의 응답은 사람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실감하는 현실입니다. 흔히 자기의 머리로 생각한 대로 말을 하는 것은 식은죽 먹기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분명히 이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막상 말을 하여놓고 보면 실수로 다른 단어를 내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방금 그가 한 말이 틀린 말인지 뻔히 아는데 정작 그 말을 한 당사자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교자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머리로는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삭의 이름을 야곱으로 바꾸어 말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면서 사람의 정신기능과 입술과 혀를 친히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입으로 옮길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 선생이 잠시 이 잠언 16장 1절을 해석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입 말 하나 하는 거, 밥 먹는 거 이런 데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에 모두 미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문에서는 고백하기를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요리문답을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오늘도 여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제는 성부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오늘도 요동하지 않고 안정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실한 주님의 백성은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주어가 중요한데요,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하고 노래합니다. 시편 147편에서는 저가 여호와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이 시편 147편에서는 계속해서 노래하기를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리고 추위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땅에 보내셔서 그 말씀이 속히 달린 결과이고 봄바람에 눈이 녹고 얼었던 물이 녹아서 흐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의인이 보기에, 이 시편 기자가 보기에 산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흐르는 것이나 비가 내리고 오늘처럼 풀이 자라는 것은 자연 법칙을 따라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입니다. 그렇게 섭리하셔서 들짐승과 새들에게까지도 마실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도 자연 법칙을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사계절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흔히 말하는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교훈 위에 굳게 서 계시면서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하나님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공중의 새를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고 하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시장에서 참새고기를 사고 팔지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잡혀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어린 사람에게 내었던 두 번째 문제,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이름문답 27문에서는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 대개는 그런 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나쁜 짝들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때로 신자인 우리에게 그 나쁜 짝들이 차례로 보면 이런 거잖아요. 가뭄, 흉년, 질병, 가난이 들이 닥칩니다. 신자라고 하여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은 처음부터 이렇게 신자가 당하는 실제 현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언제든지 잘 된다는 이 천박한 승리주의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현실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신자의 올바른 현실 인식입니다. 우연하게 닥치는 일이란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차 하시는 사이에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악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문답 26문에서 우리가 그냥 악을 당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악을 당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자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질병도 당하게 하시고 가난도 당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들, 질병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문답 28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대단히 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이게 첫 번째죠. 둘째,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셋째,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렇게 섭리를 아는 유익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로, 역경을 만났을 때 인내할 힘을 줍니다. 둘째로,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줍니다. 셋째로, 장래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인내할 줄을 모르고 불평을 하거나 낙담한다든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른다든지, 장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게 신자들이 왕왕 빠지는 함정인데, 흔히 자기의 일이 잘 풀릴 때에는 아주 교묘하게 일이 딱 떨어져가지고 우연하게 말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우연하게 일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곧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안 좋은 일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쑥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말 결코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리문답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잘 참아내는 것을 섭리를 아는 유익으로 제일 먼저 꼽습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선으로,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섭리의 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요셉과 신약시대의 예수님이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 예를 드냐면 이 두 가지 예가 구약의 구속자와 신약의 구속자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거를 가르쳐 주거든요.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일찍 죽었잖아요, 엄마가. 17살 되었을 때 베다는 형들의 지독한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갇혀 죽을 뻔하였다가 애굽으로 가는 대상, 이 어린 사람들, 이 대상이란 말은 부대를 이루어가지고 때를 이루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 떼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캐러밴,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였지만은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은 20개를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 요셉은 언어가 다른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아프리카로 잡혀간 거죠. 13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눈이 왔는데 설이 추운데 서리까지 내리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주인 여자의 모함을 받아서 2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구하다고 하여도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없고 막장이라고 하여도 이보다 더한 막장이 없을 것입니다. 17살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고2, 고3밖에 안 되는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혈육에게 버림을 받고 저 멀리 아프리카로 팔려가서 노예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야곱의 일가가 구약의 교회니까 요셉은 교회의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서 교회에서 축출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원망과 원한이 가슴에 사무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기가 매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17이라는 게 아주 의미심장하단 말이에요. 어리다고 무시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17살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셉의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스라에서 자랐던 그 17년 동안 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말씀의 힘이 큰 거지요, 이렇게. 그래서 그는 원망과 시리에 빠져 있지 않았고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고 그래서 집주인의 아내가 유혹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에든지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열심히 일하여서 집주인과 옥사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 일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면 둘째로 요셉은 알 길이 없었겠지만은 요셉이 점점 더 나쁜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잡혀서 구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때마침 길르앗에서 저기 그 길르앗 요단 동편 아니에요? 그쪽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마엘 대상들이 형들이 이 요셉을 잡아 넣은 그 세겜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은 하필 요셉을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필 바로의 두 관원장이 요셉의
왕의 노여움을 사서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수감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관원장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왕 바로에게도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섭리의 손길로 이 아이가 최악으로 들어갈 때에도 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이 아이 위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된 요셉이 형들에게 우리가 아까 읽은 그 감동적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주어가 다 하나님 아니에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자기 아버지 살아있을 때 이제 한 말인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니까 그때 다시 울면서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거꾸로 된 거죠. 사실은 요셉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형들을 지금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자, 이게 바로 보혜사라는 말의 뜻 아니에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대로 행동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 형들의 그 짐승만도 못한 죄악까지도 재료로 쓰셔서 바로 그 형들 자신과 그들의 자녀의 생명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고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천인 공노할,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그 죄악이 바로 그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되도록, 이게 얼마나 절묘한 일이에요. 가장 나쁜 죄악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처럼 놀랍고 기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때 사람의 죄악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환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구약의, 구원자라면 이 요셉이 신약의 구원자, 진짜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로마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일 마음을 넣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시기심과 악함을 따라서 행동하여서 무죄한 사람을 죽인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인공노할 죄악을 수단으로 쓰셔서 이 죽인 그들 자신을 포함하여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주님의 도에 복종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인 그 원흉들,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는 일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약교회의 첫 번째 설교인 이 오순절 강설에서 인간의 가장 극악한 죄악을 재료로 쓰셔서 최선의 대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확신 있게 선언합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다음과 같은 말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성신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유무상통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인들을 사랑하고 유무상통하고 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하는 식의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들으심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섭리를 믿는 교회가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서 알아서 하신다는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서 들으심을 얻잖아요. 그리고 이 섭리를 아는 사람은 진실한 형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과 예수님을 향한 이 구약의 구원자와 신약의 구원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 자신과 예수님 자신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저지른 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로, 바로 그 요셉과 희생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두시고 쓰시는구나 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이 구약과 신약의 구원자였습니다. 이것이 섭리를 아는 사람이 이르러야 할 최종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밥 먹는 데서도, 숨 쉬는 데서도, 그리고 인생의 지향에서도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8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8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 아버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사실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저희 안에 늘 살아있어서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